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무르시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지요. 3년 반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반 내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오직 하나, 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도무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세상 나라 이스라엘에만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찬양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2절인데요.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마음은 재물에 있고 오늘 나의 생각은 자녀에 있으며 오늘 나의 발길은 세상 향했으니 난 주님을 사랑 안 한 사람. 나의 생각은 항상 주님을 앞섰고 나의 찬양은 항상 빈마음이었고 나의 생활은 언제나 감사를 잊었으니 난 주님을 사랑 안 한 사람. 매일 이렇게 살아가면서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니 난 참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 주님을 사랑 안 한 사람.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3년이 넘도록 동행하며 주님께 말씀을 배웠지만 그들의 생각은 언제나 물질에 있었고 그들의 발걸음은 언제나 세상을 향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했으나 그들이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님께서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지요. 주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언제든 주님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달라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크게 좀 해보세요. 성령 받으면 달라집니다. 아멘. 목회하다 보면 가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목사님, 다른 사람은 다 변해도 제 남편은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다 변해도 제 아들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받으면 그들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과 권능 그리고 증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 뭘까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된다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권능은 뭘까요? 권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입니다. 어떤 강력한 힘, 초월적인 능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어떤 초월적인 은사들을 생각합니다.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 받으면 어떤 초월적인 능력이나 힘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그런 은사들이 없으니 나는 성령 받지 못했다, 또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그 어떤 능력도 없으니 나는 주의 증인도 될 수 없고 주님 주신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성령 받으면 주시겠다고 하셨던 권능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권능은 듀나미스가 아니고요, 엑수시아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과 약간 다른 단어인데요, 그러나 그 의미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 엑수시아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권세라고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권능, 권세. 근데 어떤 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듀나미스와 엑수시아는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무방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말씀 그냥 계속 떼어주세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어떤 힘을, 어떤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 만나면 이런 권능을 받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8절 보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해 말하되,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권능 주신 제자들을 파송하는 겁니다.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면서 전파해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고치고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라 말씀하십니다. 그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며 속상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지난주에도 저는 많은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 삶이 너무너무 고단한 분들, 물질적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 자녀 때문에 소갈이를 앓고 있는 분들, 심지어는 어떤 영적인 문제 때문에 아주 깊은 영적인 시름을 쌓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기도 요청을 하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실 것 같다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고, 그러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 요청하시는 분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목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금방 응답하실까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제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몸이 너무너무 아파요. 지금 삶이 너무너무 고단해요. 어떤 영적인 전투를 싸워야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기가 좀 그래요. 잘못 말했다가는 괜히 말거리만 되고 괜히 속상한 일만 생기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목사에게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김남현이라는 사람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을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보다 더 악하고 더럽고 추한 죄인이에요. 그런 저를 목사로 삼으셨으면 이런 권능을 좀 주셔가지고 말이에요, 제가 막 기도 한 번만 하면 막 병이 낫고 귀신이 물러가고 말이에요. 그리고 안 되던 사업이 잘 되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 아멘이시죠? 예? 근데 그런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목사가 강대상에서 근데 솔직히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하다가 지치고 속상할 때가 있으시죠. 근데요, 목사도 그래요. 여러분은 여러분 한 명의 기도 제목을 갖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시겠지만, 저는 사방에서 수많은 기도 제목을 들어요. 지난주에도 사방에서 어떤 분은 만나자고 하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어떤 분은 전화해 주시고, 또 어떤 분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수없이 많은 기도 제목들을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기도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점점 더 커져. 그죠? 여러분 목사 아니어서 몰라요. 애 같아요, 애 같아. 아니, 왜 하나님은 저를 목사를 시키셨단 말이에요? 아니, 목사를 시킬 거면 무슨 좀 능력 좀 주시든지. 제가 능력이 없고 제가 뭐 못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저같이 능력 없는 목사를 만나는 성도들, 부활절 감리교의 성도들, 제가 너무 부족해서, 제가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있다면 그건 제 잘못이잖아요. 아니, 좀 무슨 능력 좀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럴 때 목사로서 무력감을 느껴요. 근데 더 속상한 건 뭔지 아세요? 주변에서 어떤 목사님 기도했더니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병이 낫더라고. 막 대단하다고, 그 목사님. 그때 드는 생각, 하나님 전 뭔데요? 왜 저한테는 그런 능력을 안 주시는데요? 그죠? 능력 많은 목사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였으면 이 정도 문제점은 금방 해결되고 금방 치유되었을 텐데, 목사가 능력이 없어서, 목사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고통당하는 것 같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미안하고 속이 상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요. 근데 과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씀일까요? 자, 마태복음 10장, 오늘 본문 10장 1절 말씀 다시 볼게요. 자, 보세요. 예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8절에서 보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뒤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계세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야, 너희가 이런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고치는 그런 권능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치료해 주라는 말일까요? 네? 이 말씀이 그런 말일까요? 자, 병든 자, 죽은 자, 나병한 자, 귀신 들린 자가 누구일까요? 그게 과거의 내 모습이에요. 내가 병든 자였고, 내가 죽은 자였고, 내가 나병한 자였고, 내가 귀신 들린 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예수께서 살려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 대가 없이 거저. 그러니 너도 병든 자를 찾아가, 죽은 자를 찾아가,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 나병한 자를 찾아가 그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병든 자, 죽은 자, 나병한 자, 귀신 들린 자가 누굴까요? 자, 제가 오늘 주일 설교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좀 쪼개가지고 수요일이나 주일 오후 같으면 몇 번 말씀을 전하면 더 확실할 것 같은데 라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만 몇 군데 읽어볼게요. 자, 보세요. 에베소서 2장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누가 죽은 자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이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예요. 이사야서 35장 볼게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여러분, 누가 병든 자고 누가 약한 자예요? 누가 맹인이고 누가 못 듣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바로 네가 맹인이고 네가 귀머거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만 더 볼까요? 레위기 13장을 보면요, 나병 환자의 규례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레위기가 재미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레위기 정말 재밌어요. 자, 오늘 레위기가 얼마나 재밌는지 그 중에 하나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나병 환자가 있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요, 성경에서 누가 진료하게 해요? 의사가 진료하지 않아요. 나병 환자는 제사장이 진료를 해요. 여러분, 나병 환자를 제사장이 진료한다는 것부터가 이상하지요. 의사가 진료해야 마땅하지 않아요? 근데 나병 환자를 너 나병 걸렸어 이렇게 선고를 내리는 사람도 제사장이고, 너 나병에서 완전 치료받았어 라고 선고하는 사람도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나병의 규례는요, 육신적인 나병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음이 여기서 결부되어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자 보죠. 나병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퍼졌어요. 그가 진찰할 것이요. 그는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진찰할 거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펴졌으면 그 환자를 어떻게 당해요? 잘 봐요. 그 환자를 어떻게 당해요? 정화다예요. 여러분, 나병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퍼졌는데 제사장이 그 나병 환자를 진찰하면서 너는 이제 정해. 제사장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근데 더 이해 안 되는 거 14절.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 즉. 자, 근데 어떤 나병 걸렸던 사람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병이 걸렸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그에게 생살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나병은 살이 썩는 병이잖아요. 피부병. 여러분, 그러면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 사람이 나병이 점점 깊어진다는 말이에요? 치유된다는 말이에요? 네? 치유된다는 말이잖아요, 생살이 보이면. 그런데 생살이 보이면 부정하대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아니, 나병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는 오히려 나병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병이 퍼지면 그는 정화돼요. 반대로 그에게서 생살이 보이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것은 부정한 거래요. 여러분, 이게 나병 얘기가 아니에요. 우린 다 나병 환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나병을 자기 노력으로, 자기 선으로, 자기 의의로 그 나병을 해결하려고 해요. 그게 생살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는 더럽고 추한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악하기가 이를 데 없는 자입니다. 오직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십자가 그 예수의 보혈의 공로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리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병이 온몸에 퍼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나의 죄인됨을 알고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은 오히려 우리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며 정하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나병의 규례는요, 육신적인 우리 나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눈먼 자, 귀머거리가 나와요. 성경에서 안전뱅이가 나와요. 성경에서 귀신 들린 자가 나와요. 성경에서 죽은 자가 나와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나병 환자가 고침받고 맹인의 눈이 떠지고 귀머거리가 열리고, 여러분, 이것들 다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맹인이었고 귀머거리였고 안진뱅이였고 나병 환자였고 죽은 자였음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그 예수로만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고침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이거 육신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8절 보세요. 병든 자를 고쳤어요. 죽은 자를 살렸어요. 나병 환자를 고쳤고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내가 그 병든 자고, 내가 바로 그 귀신 들린 자고, 내가 바로 그 나병 환자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그들이 나병 자임을 드러내. 가서 그들이 병든 자임을 드러내. 가서 그들이 죽은 자임을 드러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내가 나병 환자라고? 내가 맹인이라고? 내가 기머거리라고? 내가 죽은 자라고? 내가 왜? 스스로 본다 말하는 사람들, 스스로 듣는다 말하는 사람들, 스스로 정하다 말하는 사람들, 스스로 살았다 말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가서 네가 바로 나병 환자고, 네가 바로 기머거리고, 네가 바로 맹인이고, 네가 바로 안진뱅이임을, 죽었던 자임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들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살려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4절 보세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여러분, 이거 이상하잖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전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건 예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말이에요, 제가 안수기도를 하면 막 어떤 병에 걸렸든지 막 다 나아요. 귀신이 떠나가고, 생각만 해도 막 너무너무 행복해지네요. 그죠? 막 능력이 나타나요. 뭐 어떤 문제든 다 해결돼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가 입었던 옷만 만져도 막 병이 나았다고 그러는데, 막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말씀 막 계속 좀 보여주세요. 저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집에 간다고 할 때 여러분 저를 오지 말라고 쫓아내시겠어요? 네? 저한테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목사님 저희 집에 오지 마세요 그러시겠어요? 저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해요? 권사님, 오늘 이렇게 좀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말하는 대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치유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제자들을 영접하지도 않고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데 왜 영접하지 않냐고요? 왜 그 말을 안 듣냐고요? 아니요, 안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아마 엄청나게 환영할 거래요. 그죠? 어떤 말이든 목사님만 말씀만 하세요. 제가 다 들을게요. 그럴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권능은 우리 생각하는 권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권능은 어떤 권능이에요? 1차적으로 죽은 자, 병든 자, 나병한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바로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드러내는 권능이에요. 자, 또 있어요. 봐요. 마태복음 10장 9절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요, 너희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갖고 가지 말래요.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래. 그냥 거짓골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오늘 당장 먹을 밥도 하나 없어요. 돈도 없어요.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전부예요. 신고 있는 신발이 전부예요. 주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보내셔요. 또 있어요. 우리 얼마 전에 봤는데 16절 보세요. 세상은 이리 때가 득실득실한데 제자들의 모습 뭐예요? 양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양이 되라 하셔요. 자, 난 무일푼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세상은 이리 때인데 나는 양이에요. 나는 아무 힘도 없어요.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가서 그 이리 때들을 향해서 당신이 나병 환자입니다. 당신이 죽은 자입니다. 당신이 병든 자입니다. 당신이 기머거리고 당신이 맹인입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 가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럼 질문, 거짓골을 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 세상에서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 그 예수님의 제자보다 훨씬 돈도 많고 세상 권세도 많은 사람들이죠. 훨씬 힘센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가서 당신이 나병 환자입니다, 당신이 귀신 들린 자입니다, 당신이 죽은 자입니다 라고 외치면 그 사람들이 아멘 그럴까요? 네? 아니겠지. 당장 이리로 변해서 죽이려 들겠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께 주신 권능은 그들이 이리로 변해서 나를 죽이려 들 걸 알아요. 내가 그들에게 당신 나병 환자입니다, 귀신 들립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들이 날 죽이려 들 걸 알아요. 그런데도 담대하게 그 복음을 외치는 능력, 그것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엑소시아고 사도행전 1장에서 말하는 듀나미스 권능이에요. 지금은 그런 권능 없어요. 지금은 제자들 십자가가 싫다고 다 도망갈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0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제자들이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외치게 될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들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 안에서 인간 베드로, 인간 야고보, 인간 요한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김남현 목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마태복음 10장 20절 계속 보여주세요. 그들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듀나미스 엑수시아예요. 이게 권능이라고요. 자, 이 말씀이 풀리면 오늘 본문 말씀이 풀려요. 자, 성령이 임하면 제자들이 권능을 받을 거예요. 어떤 권능이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그토록 오랫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세상 나라뿐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제자들은 십자가가 두려워 벌벌 떨고 있죠.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요, 제자들이 두려워해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이 탄로날까 봐, 그래서 로마 군병에게 그들도 잡혀갈까 봐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지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을 때 제자들은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 외치기 시작해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들은 예루살렘 거리에서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여러분,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랬더니 사람들이 환영했을까요?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사람들이 베드로가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는 이야기만 기록해요. 그런데 말씀 잘 보세요.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도행전 7장을 보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야고보 사도는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해요. 그런데도 복음을 향한 그들의 열정은 식을 줄을 몰라요. 핍박은 점점 거세어지고 교회 공동체는 수없이 많은 핍박과 고난 앞에서 옥에 끌려가고 매맞고 멍투성이가 되어주죠.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흩어져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면 잡혀갈 것을 알아요.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당할 것을 알아요. 복음을 전하면 고난이 있을 것을 알아요. 그런데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자, 이제 오늘 본 8절 말씀 한 번만 더 보고 마칠게요. 자, 보세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들의 권능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해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증인 말티스. 이 말티스는 순주자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해요. 주의 증인된 삶을 살아요. 근데 그들이 가는 곳을 잘 보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그들이 복음 들고 땅 끝으로 나아가요. 자, 여기서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뭐 1차적으로는 그렇죠? 이 지명, 어떤 지역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지요. 예루살렘과 유대 땅, 가나안 땅, 그렇죠? 그리고 사마리아 땅, 그리고 이방인들이 있는 어떤 곳, 그걸 땅 끝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근데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과 유대는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이 있는 곳이에요. 내 형제가 있는 곳. 여러분, 내 가족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형제가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어떻습니까?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뭐 거기까지야. 그럼 사마리아는 어때요?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매우 부정하다, 더럽다, 불결하다 여겼고, 그래서 그들을 개 취급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마리아는요, 더럽고 추한 사람들, 내가 볼 때요,
내가 볼 때 너무너무 더럽고 추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들은 세리며 몸을 파는 창기이고 온갖 부정함과 온갖 더러움으로 얼룩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조금 더 가볼까요? 땅끝은 어딜까요? 그곳은 더 나아가 이리때가 득실거리는 곳입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과 내 아내를 죽인 곳입니다.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곳입니다. 핍박자들로 가득한 곳입니다. 가슴 절절한 아픔과 상처가 있는 곳입니다. 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내 남편을 죽인 원수입니다. 내 아들을 죽인 원수입니다. 그가 지금도 내 남은 딸을 죽이려 하고 있고, 그가 지금도 내 가족을 해치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고 너희들이 권능을 받게 되었을 때 너희들은 그 원수들에게 가서 순교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더럽다, 추하다 여겼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사랑으로 끌어안고, 당신이 내 사랑하는 형제입니다, 당신이 나의 가족입니다 고백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일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성령 받고 권능 받은 교회입니다. 성령 받고 권능 받는다고 해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막 병 고치고 막 능력을 막,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잘 보겠지만요, 그거 아세요? 사도 바울의 초창기 사역에는요 병 고치는 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어느 정도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되어지고 이 땅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잖아요. 그 이후로는요 이런 성경에서 그런 은사들이 안 나타나요.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은사들이 안 나타나요. 자기뿐만 아니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지 않아요. 나중에 볼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런 능력들은요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해서 잠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사였을 뿐이에요. 이제 이 땅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어요. 이제 교회 공동체는요 그런 무슨 기적이나 능력에 집중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도 우리는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런 거 없어도 오늘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없어도 우리는 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여요.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도 바울의 초기 사역과 후기 사역을 비교해 보면요, 후기 사역에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진짜 권능은요 우리 눈에 핍박이 뻔히 보여요. 내가 손해볼 게 뻔히 보여요. 몰라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복음 들고 가는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그게 진짜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지요.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 오늘 부여제일 감리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그런 권능을 받은
주의 증인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께서 우리 부여제일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써가실 것이라 믿습니다.